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인가 최고의 예배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또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최근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는 뽑기 가게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뽑기 가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문방구 앞에 가면 오락기와 함께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돌리면 나오는 그 뽑기가 다였는데 지금은 종류도 많고요. 비싼 거는 5,000원, 네, 더 비싼 건 10,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딱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건 낭비다. 돈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엔 100원으로 돌렸었는데 지금은 5,000원, 10,000원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뽑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저도 그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큰 낭비였거든요. 그런데 은호하고 지효에게는 그 뽑기 인형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인형을 침대에 놓고 그 인형과 함께 자고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낭비였지만 여러분에게는 가치 있던 그러한 경험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은 낭비라고 얘기하지만 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그 조상들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과 또한 그 근처 베다니에서도요, 각각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시기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때문에 자칫 로마 제국이 반란을 핑계로 우리를 침략할 수 있다면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 빨리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목소리를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온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 시몬은요, 자신의 집을 오픈했고 마르다는 그 음식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했던,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 잔치를 즐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곡소리가 가득했던 그 베다니 마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축제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쨍그랑.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 있었고 그녀는 작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드라는 향유는요, 팔레스타인 그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는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름으로 그 인도에서부터 바닷길을 넘어서 혹은 비단길을 건너서 수많은 길을 지나야 간신히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희귀하고 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녀의 전 재산이었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지금은요, 결혼할 때 신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자 마리아의 미래가 담겨있는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전부를 쏟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낭비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도 같죠. 그 돈이면 수백 명 배고픈 그 사람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왜 바닥에 쏟고 있느냐? 이것은 명백한 낭비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유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계산기가 돌아가는데요. 효율성, 경제성, 합리성, 이것이 정말로 경제적인가, 합리적인가, 합당한가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계산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 마리아는 대책 없이 낭비하는 그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에 비해서 지금 이 마리아가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서 선물을 준비합니까? 아니요. 먼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았을 때 기뻐할까를 기대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의 미래가 담긴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낭비라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낭비라는 말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룟 유다처럼 계산기를 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시겠지. 오늘 이 예배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낭비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 여인들은 긴 머리를 그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베일로 가렸으며 머리를 기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영광을 주님의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을 닦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이자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미쳤다고 하면 어쩌지? 그러한 고민은 1도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리아가 푼 머리카락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명예였으며 타인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영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비천한 곳을 닦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먼지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머릿결도 엉망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최고의 경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차마 풀어내지 못했던 우리만의 베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볼 텐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 그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베일을 풀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까지도 깨트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경력,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의 발을 닦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옥합보다도, 우리가 가진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지 그것을 두고 싸우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향유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기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정의롭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도 틀린 것만은 아니죠. 구제는 중요한 일이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엿새 앞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더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그 마지막 기회를 영적인 본능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많은 자녀들이 살아생전 다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붙잡으며 장례라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으로 또 관도 좋은 것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그러나 아무리 장례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돌아가신 후에 1000마디 고백보다 살아계셨을 때 투박한 한마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부모님에게는 진짜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가 유대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례 절차로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살아있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안식 후 이제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향유로 장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은 준비했지만 그 예수님을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나중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이 좀 크면, 지금 요 사업만 잘 되면, 내일이 되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이 아닌 다음으로, 나중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요,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바로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충만하게 역사한 내일이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주님께 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요, 계산하다가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마리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에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묻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야, 그건 낭비가 아닐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 그 마음이
세상의 눈에는 허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는 결코 낭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먼지에 쌓인 채 장식장 안에만 보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옥합은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안에 담아있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에 안에는 기름을 부을 때 그 가운데 향기가 나고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서 용서의 향기를 내시고, 나의 시간을 깨뜨려서 기도의 향기를 내고, 나의 물질을 깨뜨려서 나눔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